안녕하세요. 기독교 수도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옛 고대 기독교 영성의 원천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 떠나 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 중심이 에바그리우스 폰테쿠스를 이제 4세기 사람인데 이분이 이 영성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처음으로 영성신학을 나름대로 체계화했던 분인데 이제 그 에바고리스 폰테쿠스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수행자들, 특히 또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막의 수도자 성 안토니우스 이런 분이 유명하죠. 우리 한번 기독교 수도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우리 고대의 수도 생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수도 생활의 기원을 살펴보면 기독교 수도 생활이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신앙과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독신과 순결, 가난 그리고 순종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독교 수도 생활의 기원은 언제부턴가? 그래서 우선 수도 생활은 교회의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독교 수도원은 지금 대부분 교회 제도 생활을 하다가 나온 거기에서 우리가 또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나왔지만 원래 기원은 교회 제도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신학이나 교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그 근원이 어딨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의 믿음,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생활과 교회 생활은 같이 함께 더불어 존재했던 것이지 무엇이 더 우선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수도 생활의 기원과 배경을 멀리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본다 그럴 때는 모세의 광야 생활, 시내산에서 기도하던 거 이렇게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죠. 또 모세의 그 삶에서 우리 영적 여정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보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막의 생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그런 기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어서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공생애가 또한 우리 영적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 봅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금욕적인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제자도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또 제자도의 길은 또 순교자의 길과 절대 순종의 길은 또 순교의 길로 통하죠.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순교를 비롯하여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이런 순교자들의 삶이 가장 아주 우리 철저한 제자들의 삶이라 볼 수 있는데 또 이처럼 제자들이 금욕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냈나 그러면 우리 독신주의로 그리고 이렇게 방랑적인 전도자의 모습으로 또 순교적인 삶 순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다. 그러니까 실제 순교를 하는 삶도 있지만 그런 순교적인 삶, 이 세상에서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자. 이런 순교적인 이런 삶을 순교적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자의 길이 3세기 후반부터 사막의 은둔 수행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경 묵상과 기도 생활인데 이것들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 광야나 사막으로 나가서 은둔 생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의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봉인된 다음부터는 순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세기 수도사의 시대가 또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이렇게 좀 더 탈출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수도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수도자들의 시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13년 기독교 공인과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된 다음부터 이 교회가 그때부터 바로 세속화가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공의회다 하더라도 공의회에서 어떤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세속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놓고 교회가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 세속화를 거부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제자도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의 수도자들을 따르는 그런 수도적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여러 이제 수도자들이 많았는데 그때 수도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그런 신학자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게네스라고 하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순교자 시대의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어떤 제자도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기독교 신학하고 그리스 철학을 종합했던 비츠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구약 성서들을 모아서 6판본을 전부 모아서 편집한 헥사플라라는 그런 책을 적고 또 여러 요한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아가서 등 방대한 여러 성서 주석서를 표현했기 때문에 또 성서 신학의 선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리게네스의 그 사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우리 맨 처음에 원초의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 그때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상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을 지복직관하던 그던 에덴 동산의 삶이 있었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가 손상이 됐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손상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회심해서 사막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향하는 그런 영적 여정과도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 가지 삶의 세 가지 유형으로서 윤리적인 삶, 자연적인 삶, 이성적인 삶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뒀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고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긍정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런 긍정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오리게네스의 영향은 에바고리우스, 폰티쿠스 및 요한 카시아누스를 통해서 서방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신학자 그러면은 오리게네스 사상이 중요하다.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그 삶의 세 가지 형태, 첫째, 윤리적 수행이다. 금욕적 수행을 통해서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프락시스, 행위, 진취적 정신 거래라는 뜻을 하는데 프락시스의 삶, 이론이나 사고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스토아 철학을 따라서 참된 덕으로 이끄는 그런 습관의 덕을 닦아주는 것을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잠언에 보이는 그런 도덕의 세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잠언은 윤리와 인생의 규범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려면 먼저 정화되고 참된 수행 생활이 필요한데 즉 사탄과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규범을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잠언에 보여주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왜 영성생활과 금욕생활이 필요한가 그럴 때는 우리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아파테이아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파테이아를 얻게 되면 그러면 관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둘째로 자연의 관상에는 두 가지 자연의 관상, 하나님 관상이 있는데 자연의 관상,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정화된 영혼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죠?
그리고 자연에서 자연의 창조주의 그런 로고스 자체를 직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학은 물질 하나하나 깊이 관상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이게 헛된 것과 유익한 것을 구별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책이 전도서라고 보고, 우리 전도서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과정이 자연의 관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된 영혼은 자연을 올바로 직시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하는데, 후대에 프란치스코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세 가지 삶의 형태의 마지막은 이성생활, 순수정신의 신비신학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순수정신이 있어서 그 순수정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게 되는, 관상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영혼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데,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그런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혼의 밝은 눈으로 관상하는 단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아가서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모습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은 영혼 속에 스며들도록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친교의 길을 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정화된 영혼은 하나님을 직관하게 되고 영적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직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관상의 최고 단계고,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매개 없이 직접 하나님 자체를 관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이성이다. 그리고 이런 오리게네스 신학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또 직접 수도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죠. 기독교 최초의 수도사로 알려져 있는데, 알려지기를 그런 거고,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357년 성 안토니오 성인이 세상을 떠난 지 바로 이듬해에 책이 나왔죠. 안토니우 생애라는 그런 책이 나와서 이 안토니오라는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구나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수도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 말씀에 따라서 전 재산을 포기하고,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런 수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거하고 금욕 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목적은 이런 독거와 금욕 생활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독거하고 금욕도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와 관상 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으로 안정된 성품과 깨끗한 영혼으로 성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 안토니오는 이런 성화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바고리오스 폰티쿠스,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분은 이제 또 수도원 신학의 창시자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도 생애 마지막 16년 동안을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서 직접 수도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수도자들이 삶과 말씀과 그런 생애를 보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두 작품으로 프락티코스, 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러는데, 오늘 이 에바그리스 폰티쿠스는 폰티쿠스에 있는 에바그리오스, 이 두 작품 프락티코스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 프락티코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니츠아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영적 여정을 어둠의 길로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신비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건 빛의 길인데, 또 시내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데 이런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더 내 영혼은 어둠에 쌓여서 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어둠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이렇게 우리가 다 이성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감각으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은, 수행의 길은, 자기 혁신의 길은 끝이 없이 계속 날마다 자기를 혁신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혁신하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날마다 자기를 혁신한다, 그런 의미를 에펙타시스, 그래서 에펙타시스라는 그런 영성, 에펙타시스 영성, 자기 혁신의 영성, 매 순간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 이게 에펙타시스 영성이라는데, 이게 또 유명하죠. 하나님은 인간 오감이나 이성이나 마음으로 온전히 인식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영혼은 어둠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렇게 부정신학, 이런 것을 부정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긍정의 길, 카타페틱 티올로지를 제시했다 그러면 이 그레고리우스는 부정의 신학, 아포페틱 티올로지를 제시한 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길, 부정의 길, 긍정신학, 부정신학, 이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종합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수행자들에게 과제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수도원의 초기 역사를 보면 또 성 예로님, 히에로니무스라고 하기도 하고 예로니모라고 하기도 하고, 제롬이 영어에서는 제롬이라고 하는데 같은 분이죠. 라틴어 성서를 번역해서 불가타라는 책을 넣었는데, 오리게네스와 에바고리스 영향을 받았지만 에바고리스를 좀 비판했죠. 원죄에 대해서 좀 분명하지 않냐, 그래서 대한 중보에 대한 사역이 좀 강화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또 요한 가시아누스, 이분도 지금 에바고리스의 제자지만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가장 그 라틴 세계에서, 서방에서 가장 훌륭한 교부요 신학자 어거스틴이죠.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또 예로니모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다고 하죠. 에바고리스 제자 요한 가시아누스도 이집트 사막을 방문해서 교부들의 영성을 다 배운 다음에 이분은 다시 갈리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서유럽으로 가가지고 수도원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 수도원을 가교의 역할을 했던 분이 요한 가시아누스다. 그래서 마르세유 위에 남자 수도원, 여자 수도원, 각 수도원을 건립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회 수도승을 위한 제도집, 이렇게 우리가 제도집이라는 것을 책을 냈고, 독고 수도승을 위한 담화집, 그래서 이 제도집이 나중에 베네딕토 수도 규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가시아누스 이분의 영향으로 이 사막의 이집트의 사막 수도자들의 영성이 서방으로 전달되게 된 거죠. 이런 초기 수도원에 사막에 살던 수도원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러면 초기 이집트 수도자들의 거처는 천막이나 호두막 또는 자기가 손수 지은 집들 또는 무너진 성체를 이용하거나 버려진 동굴 속에 살거나 또는 동굴에 살거나 무덤에서 살거나 그리고 아주 누추한 곳에 사는 거죠. 하루 일과는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끊임없이 육체 노동을 했답니다. 광주리를 만들든지 밧줄을 만들든지 담요등을 만들든지, 사도 바울이 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언제나 자기 먹거리는 자기가 책임진다. 이런 정신에 따라서 매일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수도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했나 하면, 어느 지역에 훌륭한 수도자가 있다 소문을 들으면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스승이시여, 제게 생명을 구원할 말씀을 한마디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면 이제 스승이 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제 스승의 제자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스승에 대한 호칭을 남성일 경우에 아랍어로 아버지를 따는 아빠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는 게 이게 교회 아버지, 아빠, 여성일 경우는 어머니를 뜻하는 엄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수도원이 많이 형성된 지역은 니트리아가 있고 켈리아가 있고 스케티스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스케티스가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의 파코미우스라는 그런 분이 처음으로 이게 타벤네시 이집트에서 공동체적 수도원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그런데 공동 수도원의 이상을 최초로 확립한 인물이다. 그래서 원래 은둔 금육 수도자였지만 이 수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우리가 어떤 봉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도자들을 조직을 했는데 이 조직을 하는데 아주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동 수도원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320 내지 325년경에 첫 기독교 수도원을 설립했는데 처음으로 공주 수도원이라고 해요. 공동으로 같이 거주하는. 그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떨어져 있다가 토요일이면 모여가지고 일요일이면 모여서 같이 예배보고 같이 이렇게 하루는 같이 지내고 교회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쭉 흩어져 지내는 그런 형태였다가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공동거주 같이 어떤 한 지역 내에서 같이 공동하고 공동으로 살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그때 식사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식사, 의복도 소박한 의복들. 그래서 문서로 규정된 공동체적 규범을 따라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상급자들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코미스 수도원을 모방해서 이제 많은 여러 수도원들이 이제 공주 수도원들이 만들어지게 되죠.